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왜 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왜 숨을 쉬는가 또는 새에게 왜 날아다니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들 가운데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모임을 마칠 때 드리는 기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순교나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올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그 순수와 내용 면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도문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사적이고 중복적인 그러한 긴 것과는 달리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였습니다. 4번째,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3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뒤에 3간구는 인간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고 뜻이 이루어지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간구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일용할 양식, 죄와 용서, 시험, 악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3가지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신약 성경에 2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전통을 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 후에 삶의 윤리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번째, 누가복음판에는 안디옥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주기도문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본의 문장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 역본이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전체를 가르쳤다기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2번은 적어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난 후에 그 대안으로 주기도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기도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처럼 단지 외우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살아있는 기도를 느끼게 된 것이죠.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입니다. 저런 기도를 하고 싶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내면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패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의 절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같은 각 파마다 그들의 신학을 기도문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가진 기도는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키두쉬라는 기도입니다. 안식일과 축일에 하는 식사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비르캇 하마존이라는 기도입니다. 식사 후에 하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 번째, 쉐몬의 에스레라는 18가지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르캇 요스트라는 쉐마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카디쉬라는 기도인데 이것은 주기도문의 배경이 된 기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외식적으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망 사상은 유대인들 중 에세네파도 매우 강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곧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신과 섬김과 회개로 준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학사상을 기도문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세네파는 기원전 2세기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세상과 격리한 채 금욕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와 돌산이 있는 쿰난 지역을 중심으로 처자식을 모두 버리고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의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 사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처럼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보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세네파는 그들만의 신성한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하였습니다. 쿰난 지역의 동굴에 그것을 숨겨 놓았습니다. 쿰난의 사해 사본, 특히 이사야 사본이 여기에서 발굴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중에는 기도문을 함께 외우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속감도 함께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에세네파들도 서서히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파들처럼 그들에게도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기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기도문을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질 공동체의 원리와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철학이 담긴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에 대한 혁명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개인의 어떤 요구나 요청이 아닌 새롭게 형성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요구까지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